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절로 6절만 봅니다. 1절로 6절.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 가운데 사무엘하 11장부터 18장까지를 주로 내용이 다윗 왕의 집안의 내부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계속 다루는 이제 부분인데 14장, 15장에는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사면 복권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인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이야기들이 15장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의 이 반역의 준비는 14장 끝부분부터 나오죠.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돼요. 사면 복권이 돼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진정한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압살롬의 속마음은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고요. 아버지에 대한 이제 다른 마음을 갖죠. 그게 반역하는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마음을 먹은 압살롬이 주도 면밀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의 이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 이제 다윗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4년 동안 그들을 만나면서 좋은 말, 위로의 말, 친절한 행동을 해주죠. 그래서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 많죠. 그냥. 압살롬이 이렇게 한 것은 의도가 있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군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은 200명의 군인이 생겼고 기마호위병이 50명이 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력이 이제 커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백성들의 인지도가 있으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내려가서 서원죄를 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왕인 것을 선포하고 한 것이 헤브론이고요. 헤브론의 이제 공식적인 요새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이 아버지처럼 헤브론에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고요. 왕권을 선포하려고 하는 속셈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아버지에게 헤브론에 가서 서원 제사를 드리려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한 일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령들을 보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신호의 나팔을 불면 압살롬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외치어 달라는 거예요. 12부족 야곱의 12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일이 작전대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는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왕을 선포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째로 압살롬이 하는 일이 예루살렘의 아버지 다윗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갑니다. 반역이죠.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죠. 보니까 이미 전세가 뒤집어졌고, 다윗이 보니까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따르는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14장, 15장 이렇게 쭉 기록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이 가족사를 11장에서 18장까지 기록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 중에 한 챕터로 한 경우, 신앙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는 경우로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시편 71편은요. 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황급히 맨발로 도망쳐서 예루살렘을 떠나왔던 그런 위기를 만난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고, 배우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는 걸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다윗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고요. 찬양의 사람이죠. 찬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찬양했고, 또 문제가 생길 때 기도했고, 기도가 응답되면 다시 찬양하고, 그래서 다윗의 여정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사람입니다. 오늘 71편은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 1절의 말씀에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기 내가 주께 피하오니라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원어는 빽과 하시티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빽과 하시티라는 이 문장은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피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마음에 확정이 된 거죠. 나는 하나님께 피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 때문에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긴다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피해 있다. 그렇게 71편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 위협당함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야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한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영덕교회 모든 지체들이
주님 날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문제들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제 맨발로 도망 나와가지고 갈대밭에 숨어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들에 대한 생각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께 있다. 나나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서정 시인 중에 하일리 하이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낭만주의 시인이면서 혁명과 자유를 노래했던 그런 정치적 시인이기도 하고요. 또 언론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하일리 하이네의 유명한 작품 시가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가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렐라의 언덕이라는 곡이에요. 예, 하이네가 만든 거거든요. 지은 시인데 로렐라의 언덕과 같은 이 낭만적인 시를 썼던 사람인데 혁명이 일어난 프랑스를 보면서 프랑스를 동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인데 이 프랑스로 이사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빅토르 위고, 알렉산드리오 듀마, 칼 마르크스 이런 사람과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무신론자들이고요. 합리적 근대 자유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을 이상적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던 이제 하이네가 나이가 들어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쓴 책이 로만체로라는 책입니다. 하이네가 회심하게 된 일화가 있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비너스 여신상을 감상했는데 이 비너스 여신상이 살아 움직이는 여신상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너스 여신상은 몸뚱이 부분은 완성이 됐는데 팔이 없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감상하던 하일리 하이네가 비너스 그댄 참 아름답다. 그런데 나를 안아줄 팔이 없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에 석학했던 이열령 교수님은요,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독일의 시인 하이네가 노래하듯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대낮도 아니고 한밤도 아닌 저녁 황혼에 침대 위에 누워있는 마취된 환자처럼 어렴풋한 상황이 있다. 하이네는 그리스의 신들을 좋아했지만 그리스의 신들은 인간들처럼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 줄 수는 있어도 두 팔을 뻗어서 끌어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하일리 하이네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많지요. 비너스처럼 아름다운 미리의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권력을 신으로 삼기는 신이 있고요. 돈의 신이 있고 명예의 신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지요. 그런데 하일리 하이네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심령을 포근하게 감싸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평화를 심어주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처럼 환난과 고통이 오고 절망과 좌절이 오면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손에서 건져낼 강한 손, 사랑의 손, 부드러운 손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의 이 하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절대 절망과 고독과 죽음의 슬픔 상황이 있죠. 근데 이 다윗은 이럴 때 참신이 하나님이고 자기를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에 오늘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는 웨호시에니라는 말인데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다. 다윗은 고난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제는 뭐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죠. 아직도 자기의 의나 생각이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은 큰 수치가 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로 믿음을 세워가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을 세울 수 없죠. 워낙 겉모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 그래서 이제 상처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 이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 성도가 교제할 때 믿음의 교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올 때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런 그 더럽고 화려한 옷을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습성을 가지고 와서 이 성도를 만나고 하면 그건 믿음의 교제가 아니고 멸망의 교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신지, 또 여러분의 기도나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우리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 그게 정말 믿음으로 교제를 하는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요. 그래야 진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죠. 그런 이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못하는 것은 이런 믿음이 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해서, 또 성도가 성도를 서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말들이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 이제 교회가 되면 그러나 교회가 더 이상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가 대할 때는 진정으로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고 한 영혼을 파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이 구원의 경험을 하시길 바라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 마음의 믿음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한 발씩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점검하셔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서 회복되어지시는 은혜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과 함께 탄 이제 배의 사람들이 있죠. 바울은 이때 죄수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레데 섬 근처를 지나면서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한 채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볼 대로 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되면 이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이런 백부장과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 이 세상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정점을 찍은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풍을 부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해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죄수였던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는 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도 안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죽음의 문턱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 생명의 안전을 담대히 선포하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이 분명한 확신의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지죠. 바울이 간증한 대로 열 나흘 되던 날에 풍랑이 멈추면서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면서 생명을 다 건지게 되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는 태풍에는 결국은 자기들의 생각이 다 꺾이게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가 피할 바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런 신앙이 있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고 내가 할 것도 내대로 하고 이런 식의 신앙의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런 이제 응답이 없어서 다윗 같은 경험이 없어서 시험 들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회복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과 신앙의 여정을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피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내가 더 의지하는 건 아닌가? 지금 이제 어떤 저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근데 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큰 병을 갖게 되니까 여기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우울하고 막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서 병원에 가서 항상 마음의 중심을 얻어둬야 되냐면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치료하는데 나의 몸을 치료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꼭 믿고 신뢰하고 놓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건강하게 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시고 도우시는 체험을 하게 되면 더 큰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꼭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의사 선생님을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한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니까.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자기들의 통계, 그것을 통해서 나를 치료할 때 더 지혜를 주시고 더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쓰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놓지 마라. 그건 이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세상의 이야기죠. 세상 사는 방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그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고요. 바울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어떨까요? 다윗처럼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텍사스의 시스코의 한 호텔방에 한 젊은이가 호텔방에 묵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수면제를 많이 갖고 왔어요. 자살을 하려고 들어온 거거든요. 자살을 하려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렸을 때 이 젊은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두 너를 버리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널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들려준 얘기죠. 하나님은 너의 참 피난처고 요새가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동안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처럼 사는 거죠. 자기 믿고, 자기 학연, 지연, 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얼마나 우리가 패망하고 낭패를 많이 당합니까? 기도하다 눈을 떴어요. 하나님이 이 청년에게 용기를 준 것 같아요. 결심을 한 듯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빚을 받으러 온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투자한 돈을 모두 날려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어서 사실은 자살하려고 수면제를 많이 가지고 이 호텔에 투숙을 했습니다. 근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는 밤새 어머니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여기서 나를 건져주시면,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끝내면서 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돈 갚을 수 있는 기한을 더 유예해 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 얘기를 들은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 끝에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 축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하죠. 그래서 호텔 체인 힐튼을 창업하게 돼요. 그 사람이 이름이 힐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성공을 하죠. 우리가 이 바울을 같이 탔던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오늘 힐튼이라는 사람이 이 공통적인 것을 하나 알 수 있죠.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길 때 모든 걸 내려놓고 구원의 여망이 없다. 내가 이제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죽음으로 끝을 내겠다.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복과 역동적인 은혜의 삶이 없는데 내가 비틀어진 건 잘 모르고 자꾸 하나님만 원망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힐튼이나 바울의 경험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냐면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있을 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는 예수님 말씀, 무거운 짐을 져주시겠다 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돼. 우리가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맡길 거는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힘드실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힘드신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효심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이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바위라는 히브리어는 리레추르라는 말인데 절대적이고 확고한 피난처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피난처가 되십니까? 이 아침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러분 일을 하셔야 돼요. 인생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이 시작은 절대적이고 확고한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처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다윗이 이것이 이론적으로 이렇게 어디 배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앉아서 기도 제목 있는 여러분,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모래 위에 쌓은 성과 집과 반석 위에 진 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게 요새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의 생각, 모래성 위에 쌓으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 하는가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귀한 은혜의 경험이, 축복의 경험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태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50대 중반, 한 60대 초반 됐나요? 이 사람이 3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요. 다리를 접니다. 중증 장애인이죠. 다리를 저니까. 손태영이라는 사람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서 갔다가 집에 오게 되는데 늘 놀림을 당했어요. 절름발이라고 놀리긴 했는데 그날따라 동네 애들이 따라오면서 절름발이라고 놀리고 또 돌도 던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늘 그런 삶이어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속상하고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몸이 이럴까? 왜 부모님은 날 이렇게 낳으셨을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지옥 같은 학교를 가기 싫으니까 학교 안 간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자기 엄마와 싸워서 이겨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요. 초등학교 중퇴지요. 23살까지 학교를 안 가요. 이제 그러니까 살아온 삶의 충격,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늘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나를 왜 엄마가 이렇게 낳았을까? 부모님이. 부모를 원망하는 거죠. 원망의 끝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23살 되면서 무슨 생각을 자꾸 하냐면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입에다 노래를 불러.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죽는 게 좋겠다. 근데 이게 이제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큰 상처가 되지요. 자식이 그런 것도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엄마인데 거기다 대고 부모님이 날 이렇게 낳았으니까 난 죽어야 된다. 자랑구실 못하니까. 이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참다가 못했는지 아들을 붙들고 좀 같이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리고 이제 서로 신경을 벌이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동네 교회에서 전도 나온 성도들인데 이분이 뭐라고 엄마한테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눈에 귀가 번쩍 뜨는 거죠. 그래서 해결된다니까. 아이의 문제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니까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훌륭한 엄마는 자녀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엄마가 훌륭한 엄마예요. 학원 보내는 엄마가 훌륭한 엄마가 아니고 그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도록 기도하는 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엄마가 처음 믿으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거든요.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손태영이라는 이 친구가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해요. 엄마가 아들이 교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친정과 시댁에 전도를 합니다. 그 가정은 구원되겠죠. 현실에 이 아이가 변하는 걸 보니까 가족의 문제고 가정의 쓰라린 아픔인데 이 아이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이 손태영도 어느 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을 가지게 돼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부터 내가 뭔가 새롭게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23살까지 맨날 원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갑자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장애에 가진 다리를 바라보며 살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자.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23살에 중등과정, 고등과정, 대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법대를 입학하게 되고 충북대 법대를 졸업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요, 이렇게 불가능이 없어요. 가능하게 됩니다. 손태영 씨는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벤처기업의 대표가 돼 있어요. 지금은 명지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고요. 서울대나 숙명여대 이런 대학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요. 기업체도 다니면서 많은 강의를 하는 유명한 강사죠. 요즘 유명한 대세죠. 이 사람을 성공학 명강사라고 그래요. 성공학 명강사. 이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비전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의 여정이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쓰셔서 역사하시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소망의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 같아요.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겠죠. 오늘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여기 나의 소망이시요라는 히브리어는 티크와티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자기의 삶 여정 가운데서 아는 사람이죠. 체험한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입니다. 지금 72편을 기록하는 이 상황은 사무엘 하에 있는 11장과 14장, 15장의 이야기거든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대적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또 압살롬이 이 가문 이스라엘에 속아서 그놈이 좋은 놈인 줄 알고 다윗을 버리고 그를 따라서 같이 봉기한 군인들이 있다고. 백성들이 있다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12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사람들이 자기들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 12부족이 다 압살롬 편이고 다 유명한 이제 명장들이고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버렸어. 이제 압살롬이 계속 아버지를 쫓아가니까 다윗이 죽음은 시간 문제. 그거는 잡히면 죽는 거니까 또 맨발바닥으로 도망갔으니까 그게 뭐가 남았겠어요. 잡히면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압살롬처럼 세상의 생각과 자기의 삶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조롱을 하는데 다윗은 어떤가요?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큰가요? 작은가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빈정댄다고요. 너는 이제 시간 문제는 잡히면 죽어. 네 시대는 끝났어. 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 얽혀 죽는 거야.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 확신이 있는가 한번 이 아침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오미크론인지 해서 나라가 지금 계속 어려워지고요. 삶에도 어려움이 있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풍랑을 바라보면 앞에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이 이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께 피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하나님 노래를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알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찬송을 부르거나 찬양할 때 준비 찬송하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일주일 동안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은혜 주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만난 사람들의 찬양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그게 기독교 음악과 세상 음악이 다른 거예요. 영혼을 움직인다고. 다윗은 노래를 잘했잖아요. 왜 노래를 잘했냐면 나를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 그래서 그가 노래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가정의 신앙의 리더자들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노래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부터 부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으니까 꼭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구원의 역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을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피할 바이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고 욕하고 비방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믿지요. 어떻게 됐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던 압살롬은 결국 비명 행사한다고요. 도망가다가 나무가지에 모가지가 끼어서 죽지요.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다윗의 부하에서 죽지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에 의지해서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실패를 한다는 거죠. 다윗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여망이 항상 충만해지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소망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피했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소망이 되심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체험으로 신앙이 생활이 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여정을 성서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도교회 모든 지체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꼭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줄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